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부정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세우라.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세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확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영적으로는 신분에 대한, 영적 신분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하는 이런 확신,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영적인 삶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이런 확신은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무리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방금 엄마의 태중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그 아이가 모든 인격과 어른과 같은 그러한 성품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구하고 더 친할까요? 확실합니까? 아이가 자라면은요, 우리 서아도 이제 올해 5살이 됐는데 저쪽 그 친할머니 쪽, 친할아버지 그쪽에 닭을 키워요. 그래서 꼬꼬 할머니라 그래. 꼬꼬 할머니. 꼬꼬 할머니가 더 좋을까? 여기 교회 할머니가 더 좋을까?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교회 할머니. 왜요? 여기가 먼저 왔었어요. 예? 여기서 컸으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못 잡았어요? 이 말은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다가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돼. 이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교인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는 것 같아서 막 기뻐하고 충만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쭉 쳐져가지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고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예요? 바울이에요? 아주 그 사도들 중에도 훌륭한 사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죄악된 막 욕망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인데도 이래요. 목사 되어 살다 보면은요 항상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막 육신적인 욕망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자기 속에서 막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세상 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은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사망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면요 그때 통곡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지 몰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요 달려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처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주인의 밭,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밭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모종을 심기 위해서 막 파는데 뭐가 이 호미에 걸리는 거예요. 따가닥. 이게 뭐지?
파가지고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냥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보화가 누구께 돼요? 농부께 되는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은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소작인들을 썼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와서 막 땅을 파고 뭐를 심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밭을 갈다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람만 발견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남의 밭이잖아. 남의 밭. 아이 이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아유 힘든데 너무 깊이 팔 필요 없어.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는 깊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어때요? 마치 자기 밭처럼 그 밭을 일구는 겁니다. 깊이 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안에도요 예수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숨겨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슬렁슬렁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답답합니다.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참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당히 슬렁슬렁 타협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뒤의 것을 끊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뒤의 것을 끊자. 뒤의 것을 잊어버리자. 어떤 어부가 밤에 나와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열심히 배에 올라타서 막 노를 저었어요. 밤새 노를 젓고 이제 먼동이 점점 터오는데 이제 막 바다 한가운데 나왔겠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밧줄을 풀지 않은 거예요. 밧줄을 안 풀고 그냥 밤새도록 노를 졌으니까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의 발을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그냥 세상 속에 발을 담근 채는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뒷걸음치지 말고 뒤의 것을 끊고 앞으로 나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러면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표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 이분이 일제시대 때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일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승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우승한 게 아니라 일본이 우승한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너무 한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1947년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국제 마라톤 대회. 그때 그 베를린에서 송기정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남성용 그 선수하고 또 젊은 서윤복이라는 선수가 한 명 발탁을 해가지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서윤복이 아주 정말 뛰어난 선수였어요.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막 달리는 거예요. 이 남승용 선수는 이제 코치 겸 선수로 이렇게 같이 달려주면서 서윤복 선수를 옆에서 코치해주는 거예요.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제끼고 이제 이 서윤복 선수가 선두에서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옆에서 관중이 이 붙잡고 있던 개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서윤복이 있는 대로 막 하면서 뛰어나오고 깜짝 놀라갖고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몇십 킬로를 달리다 보면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안타까워 막 아이고 끝났구나 저 선수는 끝났구나. 근데요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뒤에서 달려오던 선수들이 전부 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서윤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써갖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걷습니다. 처음에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요. 걷다가 조금씩 속도를 붙여갖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앞에 나갔던 외국 선수들을 다 제끼고 1등으로 홀인을 했어요.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 선수는요, 그 표대, 꼬링 지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달렸어요. 그리고 우승을 한 거예요. 2017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표대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였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표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로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제 막 달려갔어요.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 뭐 줄까? 뭐 받고 싶으세요? 예? 뭐 달라고 그러실래요? 사도 바울의 상급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에? 아니, 겨우 예수야? 예수님이 상급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막 성공하고, 좋은 대학들하고, 좋은 기업에 가고, 사업에 가고, 막 부자가 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막 실패자처럼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셨어. 하나님이 나 저주하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돈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가고 사업해가지고 막 갑부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으면 다른 영광은요 별로 보잘것 없어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때 몸에다 지니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화장터에 들어가서 불태우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뭐.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을 딱 넘어섰을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제 너에게 상급을 준다 하면서 짠 하고 상급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상급, 나의 표대 예수님을 거기서 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상급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은요 돌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쩍네. 별론가 봐요. 예수님을 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상급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딱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시커먼 마귀가 와서 내가 너 끌고 가려고 왔어.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자 이제 네 상급이야. 거기서 끝나면 어떡하실래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다. 석빈아 수고했다. 아무개야 수고했다.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달려온 거 내가 알아. 다 보고 있었어. 잘했다.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이면 몇 도에서 물이 끓죠? 예? 100도에서 끓죠. 100도. 물이 100도가 되어야지 끓어요. 근데요 그 전에 100도가 되기 전에도요 물을 올려놓고 가열을 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10도, 20도, 30도, 40도, 90도, 99도 그래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딱 되면 끓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온도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은요 아유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렇게 제자리 걸음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지?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의 경주를 해나간다면 어느새 어느 때인가 표대이신 예수님 앞에 상급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끊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도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의 끝에
이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뒤의 것을 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이신 예수님, 상급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따라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환경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내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마음을 붙잡는 뒤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끊게 해달라고, 끊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쓰러뜨리고 끌어안치고 뒷걸음질 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 우리가 지금까지도 붙잡혀서 끌려다녔던 죄악된 모습들, 죄악의 성품들, 교만함과 자존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들어가는 물질
현실들, 욕망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도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명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고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향하여 가겠다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뒷걸음치고 또다시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뒤의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종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